이제 두 번째 강의 교환 및 양육 그리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명이 어두워서 조명을 하나 추가했지만은 제 얼굴이 더 노랗게 보이나요? 꺼볼까? 이게 더 낫겠네요. 조명 없는 게. 네, 잘 쉬었죠? 네, 잠깐의 휴식이었는데요. 뭐 그만 또 이렇게 쭉 앉아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훈련 간사님들은 또 새벽기도 참여하시느라고 연달아 뭐 하시느라고 힘드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도 네, 나머지 한 시간을 또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지금 우리 화면에 보면은 고대 철학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대 아테네 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철학을 가르치는 스승이 어느 날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 나오려나? 가슴을 쭉 펴고 좌우로 이렇게 10번씩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10번씩 흔들려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다 의자에 앉아 계실 텐데 허리는 딱 고정을 하고 이렇게 좌우로 어깨를 10번씩. 그러면서 이 스승이 하는 말이 이걸 하루에 100번씩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1년 정도 하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 제자들한테 아직도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나냐고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아직도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여전히 하고 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1년이 됐어요. 1년이 지난 후에 아직도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놈이 있냐라고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딱 한 명의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스승과 제자는 누구일까요? 네, 여기 앞에 그림이 힌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표준 확인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스승과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단순한 것을 꾸준히 잘하는 것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허리를 손에 대고 좌우로 10번씩 이렇게 가슴을 쭉 펴고 10번씩 이렇게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조금 풀리시죠? 네. 하실 거예요. 아마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 맨투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재 보면 122페이지가 처음 출발인데 하름 목사님의 제자 훈련터 다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읽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종로 모임에 김상만 형제님이 이 박스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 막연히 여기서부터. 네, 예수님이 막연히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그가 왜 3년을 소비해 가면서 불과 몇십 명의 제자를 만드는데 모든 정력을 다 바치셨는가를 연구하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찾고 계셨다. 그것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었다. 주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고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확신하고 계셨던 것이다. 자기 손에서 만들어진 소수가 다수를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소수 정예와 전략이다. 그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동력화시키려는 작전이다. 주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시는 배후에는 이러한 숨은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분의 판단은 옳았다. 불과 12명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을 이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덮음같이 이 세상 위에 우뚝 서지 않는가. 오랫동안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말씀의 진위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일반적인 의미로 전도하라는 말로만 이해했을 뿐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세계를 파고들어
놀라운 헌신을 하는 선교 단체들을 통해 제자 훈련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도전이 시작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들이 바로 보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네.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 집중하라는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이네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환 작성과 양육 그리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실 거예요. 그럽니다. 교환 작성 요령. 그래서 맨투맨 교환 작성의 목적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앞에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능과 수능과 교재 교재할 내용을 내용을 주제별로 정의와 정의와 이유, 방법, 예화 등을 통해 분명히 정리하고 맨투맨 교재 시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활용하기 위함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재할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정리해서 맨투맨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교환 작성 시 유의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핵심 내용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매번 맨투맨 교재 준비로 분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준 양식을 활용해서 교환을 작성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환 작성을 할 때 우리의 유익한 점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현원의 영혼을 책임지는 맨투맨은 하나님의 숭고한 사역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서 지식의 시대로 이제는 지식을 넘어서서 지혜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대는 스피릿을 잘 다루는 영적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지혜의 시대의 선구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순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게 만듭니다. 맨투맨의 도구를 잘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차역이 커가고 순원 수가 많아져도 각 순원의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맨투맨의 교환을 작성할 때 유익한 점입니다. 다음 이제 교환을 작성하는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가지 카테고리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교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무엇, 즉 정의와 목표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느냐, why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유익, 축복 등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 강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과 차관상, 지침, 제안 등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예화입니다.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저희 형제들과 여러 가지 맨투맨 예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화나 비유 등을 통해서 순원이 주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정과 교회, 공동체, 관계 등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답변해 보는 것입니다. 설명이 끝난 후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순원 양육 과정의 27번째 주제인 헌금 드리는 삶은 주제로 해서 같이 작성을 해보면 좋은데 이게 줌이기 때문에 같이 작성을 못하고 제가 작성한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환 작성 시 차관사항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고요. 홀수는 자매님들이, 짝수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매님들이 시작. 경건서적이나 소재나 또는 SCL 및 텍스트 텍스트 등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는 바에 해당 교환의 교환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며 정리하면 수월하게 작성할 수 수월하게 있음. 작성할 수 있음. 예, 형제님들이 2번 시작. 참고 자료나 참고자료나 정권서적을 정권서적을 읽을 읽을 때 때 좌우 좌우 여백에 좌우협에게 what, what, why, why, how, how 예화식으로 식으로 내용을 내용을 메모하는 메모하는 습관을 습관을 들이면 들이면 나중에 나중에 교환 교환 작성 작성 시 시 훨씬 훨씬 효과적이다. 효과적임. 예, 3번 자매님들 다른 시작. 한 사람이 정리한 교재 교환이나 주제 설교문 또는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 예, 마지막으로 4번 형제님들이 시작. 순원의 순원의 필요는 필요는 각 각 사람의 사람과 상황에 상황에 따라 따라 달라지므로 교환은 교환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원칙과 원칙과 개념을 위에 위해 교환 교환 구조로 구조로 정리하고 정리하고 실제 교제 교제 시에는 시에는 성령의 인도 인도 가운데 가운데 순원의 필요가 보이는 부분을 강조해서 다루게 돼요. 예, 감사합니다. 경건서적 등을 볼 때 주제를 다루는 핵심 개념을 책의 여백 등에 예, 메모해 두고 따로 컴퓨터에 입력한다든지 해서 뒤에 있는 대로 정리해 두고 실제 맨투맨 교제 시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환의 필요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자료를 작성해서 하지만 정말 그날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원 양육 과정의 27번째 주제인 헌금에 대해서 제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 목적과 이유 그리고 방법 그리고 예화 그리고 예,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는 삶에서 헌금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자기 돈에 대한 지배권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증거다. 그리고 예,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헌금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유를 그 다음에 왜 하는지. 그래서 헌금은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 그리고 드리는 삶에 대한 축복,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 명령의 성취를 위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예, 이유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드리는 것. 그래서 드리는 태도, 자원하여 즐기며 드려야 한다는 것, 마음에 정한 대로, 그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 은밀하게 희생적으로 드리는 대상, 공편자에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전임자 역대, 하나님의 말씀을 도움받는 교회, 기독교 기관들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와 같은 비비 공동체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드리는 방법에 대해선 예, 주일날 첫 열매 주일을 드릴 거 정기적으로 드릴 거. 그다음에 11조를 시작해서 조금씩 예,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드리게 된다. 그리고 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예, 정서적인 예와 일반적인 예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별로 이걸 쭉 정리를 하면 실제적으로 예, 우리가 맨투맨을 할 때 신변 잡기나 뭐 이런 것으로 빠지지 않고 말씀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만 너무 집중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실제 저희가 대면을 하면 제가 이 27번째 주제를 드리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는데 오늘 그걸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걸 나중에 혹시 훈련 순장님들이 이거를 저거로 과제로 드리게 되나요? 어떤가요? 네.
말씀이 없으시니까 과제를 안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과제로 좋으시죠? 주어집니다. 예. 아, 다음 주 주어집니까? 과제 예예예예. 아, 그렇군요. 네. 예.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미 주어져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양육 그리드 작성 요령입니다. 양육 단계별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순원을 성장시킬지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거죠. 우리 지난 비비 성장 도표에서 공부하신 내용과 유사하긴 한데요. 제자의 단계별 성장 도표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중 주제권이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괴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양육해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우리 비유의 핵심 가치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전도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주재권을 가지고 또 선발을 통해서 양육, 맨투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삶의 목표를 그 방향으로 설정하고 베이직을 잘 실천하고 확립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제자로 인생의 목표를 정해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리와 같이 베이직을 잘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양육 그리드의 정의가 무엇인지 앞에 스크린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원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시간별 성장 과정별로 작성한 양육 계획에 따라 순원의 필요를 때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채워주기 위한 순원 육성 도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별 성장 과정별로 양육 계획표에 따라 순원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채워주기 위한 순원 육성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 그리드가 왜 필요한지. 첫 번째는 양육에 대한 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행을 할 때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고요. 둘째는 여러 순원을 도울 때 각 순원의 성장 단계, 특성 등을 정리해 둠으로써 양육이라는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순원을 균형 있게 도울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제자와사에게 전수가 가능합니다. 비록 이제 우리 모임의 맨투맨이 상당히 도대식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자료와 정보를 남김으로써 다음 세대들의 제자와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양육 그리드를 작성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나주 모임의 송석 형제하고 저하고 주일 아침에 맨투맨 통상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전화 맨투맨을 하는데 송석 형제가 언제부턴가 이거를 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지만 나중에 은퇴 후에 이 녹음한 것들을 다시 들어서 책을 쓰겠다고 그렇게 지금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 책이 어떻게 나올지.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 제자와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 그리드를 작성한다는 거죠. 다음에 단계별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신자 양육 그리드 작성 차관사항입니다. 우리 교재는 146페이지입니다. 새신자 양육 그리드 작성 차관사항인데요. 새신자의 양육 목표는 순원 및 예비 순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순장 본인이 갖춰야 할 자원은 전반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노하우, 그리고 순원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순장의 인격 개발이 필요합니다. 스크린을 보고요. 순원에 대한 허트 3가지, 이 3가지를 서대문 모임의 김효영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랑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 그의 성숙한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시간, 관심, 격려가 많이 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과 긍정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저희 큰애가 벌써 이제 나이가 꽤 돼서 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정말 장난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뻔한 거짓말인데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이 거짓말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거 어차피 며칠 있으면 아빠가 알 건데 왜 거짓말을 해 그러면 아니 며칠만 편하게 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아직은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믿기 전이라 뭐 때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막 때리고 걔는 막 이게 손으로 맞고 이러다가 둘이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아들의 눈빛에서 아빠를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 눈빛을 제가 보는 순간 팔에 힘이 뚝 빠지면서 '야 이러다 우리 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1 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우리 애한테 "너 참 천재야. 너는 정말 대단한 놈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거짓말을 잘하고 "야 넌 역시 천재야. 아빠가 좋았어." 뭐 이러면서 계속 칭찬을 합니다. "너는 천재야, 천재야." 그러면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뭐 안 입고 온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마음에 없는 소리 한다고 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예 중3, 고1, 고2, 고3 드디어 이제 고3 이제 3학년 2학기가 지나면서 아들이 이제 아빠가 정말 자기를 신뢰한다라고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했지만 계속 하니까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천재가 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3 2학기 때부터 아빠를 신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정말 천재가 돼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예 순원에 대한 마음, 사랑과 긍정으로 바라보는 눈.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한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인데 우리 밑에 직원들이 팀장으로 승진을 항상 해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팀장은 리더인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이든 50%는 잘하고 50%는 못한다.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 못하는 50%만 보인다. 그러나 리더는 잘하는 50%만 봐야 된다. 그것이 리더다. 그런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잘하는 것만 칭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순원도 마찬가지. 우리는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장 순원의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니 사랑 안 해줄 수가 없죠. 긍정적인 눈을 안 바라봐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예. 새신자 양육그리 작성 실행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삶을 나누는 것, 수레바퀴의 삶을 나누는데 신변잡기가 아니라 수레바퀴의 삶, 제자의 삶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죠. 둘째는 필수 주제인 구원의 확신, 큐티,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주제권, 세계비전 등 5확신 8지침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팔로업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교재 146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예, 3인조인 구원을 즐겨하고 예수님을 즐겨하고 교제를 즐겨할 수 있도록 그리에 대해 방향을 잡으라는 그러니까 즐거워야 된다. 순장이 즐겁지 않으면 순원하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질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예, 암송 구절, 교리나 선걸, 기납법적으로 공부하는 등의 성경 공부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비공식적인 시간 보내는 뭐 것들은 뭐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저희 이제 나주 모임에 송석영제 좀 꿈꾸는 게 있습니다. 영적 4세대가 한번 모여서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한번 하자. 이런 지금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정말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송석영제는 그 밑에는 모르니까. 근데 모여서 우리가 예, 저희 저 위에 순장님까지 함께 5세대가 모여서 수련회를 한번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다음 예, 새신자의 예, 양육 그리드를 보면 목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거고 핵심은 역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니까 구원, 예수님, 순장과의 교제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액티비티 7가지가 있는데 양재 모임의 박정찬 형제님이 한번 7가지를 읽어주시겠어요?
안 들려요. 네, 안 들리네요. 네, 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시죠, 잘? 네, 마이크는 켜 있는데 안 들리네요. 첫 번째는 기초 양육,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는 이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새순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큐티를 습관화시키는, 그다음에 성경 읽기,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전도에 동참시키기, 암송, 성경 공부, 시간 함께 보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순원이 새신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좀 부끄러운 저의 간증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처음 우리 비모임 나왔을 때, 저희 순장님이 병원 전도를 가자고 하는데, 제가 그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어서 전날 술을 먹고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좀 깎였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순장님이, 야, 그건 그거고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테이프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병원 전도를 했는데, 그날 이제 저보다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10년 정도 더 나이 드신 간암 걸리신 술에 떨어 인생을 산 그분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10년에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늘 정말 우리 팀장님 보시는 눈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도의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분도 딱 보니까 이게 뭐 전도를 하러 왔는데 딱 봐도 이게 술 먹고 얼굴이 뺏긴 놈이 왔네, 뭐 이러니까 동기가 확 생겼는지 제 말씀을 아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을 했던 초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신자의 양육거리들을 이렇게 지금 예시한 거를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은 구원을 즐김,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학심 팔비침에 대한 내용, 말씀을 즐김,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암송구절, 그다음에 성경 통독, 그다음에 교제를 즐기면서 함께 식사하고 영화 보고 여행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쭉 세운다는 거죠. 일주일주. 사실 이런 계획들을 실제적으로 세워서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훈련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해봐야 되는데 중 강의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훈련 강사님들하고 과제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새신자가 아니고 순원 및 예비 순장의 양계 목표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장으로 목표는 순장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육의 핵심은 재생산과 베이직의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직의 습관이겠죠. 그리고 재생산과 베이직의 습관화 드리는 거고, 실행 방안으로는 수레바퀴의 삶, 그 다음에 필수적인 구원의 확신, 특히 말씀 구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말씀의 암송이겠죠. 69절과 189절의 암송, 그리고 성경 공부들, 기납법적 방식에 의한 성경 공부를 통하는 액티비티를 갖게 됩니다. 저도 2005년 1월 달에 저희 모임에 삼성영웅 처음 왔는데 세 분의 순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저희 윤 순장님이 BTC 훈련, 당시에는 NLTC 훈련이라고 했는데 훈련 가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 저희 순장이셨고, 훈련 직전부터 시작해서 저희 순장님 대구로 인사발령 날 때까지 1년 6개월간 강 순장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순장님은 사실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렸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제주도로 이사 가셨던, 그리고 그때까지 한 3년 6개월 정도 저희 순장이셨던 이 순장님께 멘토를 받았습니다. 한 5년 정도 받았는데요. 이 세 분의 순장님들한테는 제가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야 제가 나의 면류관이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5년간 그 맨투맨 양육을 받으면서 많은 성경 공부도 했지만 사실 기억나는 것들은 우리가 막 웃으면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순장님은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 저쪽에 서빙고 쪽이셨는데 그 교회 가면 쭉 옆에 미루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새벽에 저희가 만났는데 미루나무가 흔들리면서 나에는 나무의 그 잎사귀 소리들 우리가 뭔지 몰라도 성령공원 나가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던 어떤 날 아침 또 추운 겨울에 갔을 때 마셨던 우리의 그 진한 커피 향 그리고 비가 왔을 때 그 그리고 눈 내리는 겨울 새벽에 그 미루나무 옆에 보면 가로등들이 있는데 노란 가로등 이런 추억 같은 날들이 생각나고 그 날들이 저를 정말 외로울 때 아주 따뜻하게 해주고요. 또 때로는 울컥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 생각이 나네요. 이거는 이제 예, 150 우리 교재 152페이지하고 154페이지를 보면 예, 이구원 순원을 순장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양육 그리드가 있습니다. 쭉 그리드가 있는데 이거 한번 교재를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죠. 예, 예. 이게 이번 훈련 때 아니면 거의 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구원 순원을 순장으로 세우기 위한 그리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한번 감동, 구원의 확신, 경건의 시작, 그리스도의 주재권,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세계비전 이런 것들을 쭉 예, 8번에 예서 한 번이 4번씩이니까는 32주 계획 정도가 되겠네요. 보니까 32주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질문 드려도 됩니까? 네네네. 질문 잠시만요. 네, 말씀하시죠. 예, 은평모임 이승윤 형제인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글이들아 이 나오는 내용들이 네. 그러니까 양육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뭐 매주 했던 것들을 나중에 정리한 건지 좀 그런 부분을 좀 네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이거는 이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물론 아마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성실한 순장과 순원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긴 한데 우리 훈련이니까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계획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맨투맨 하다 보면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뭐 타이트하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계획들을 활용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BTC 추 훈련 아니면 이런 걸 볼 기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봤으면 해가지고 제가 교육 내용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보셨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순장이요. 이게 순장입니다. 이게 순장은 예, 우리 지금 훈련 간사분들은 지도자가 이미 되신 분들인 거고 지도자가 되기 전 단계 예, 순장. 우리 지금 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제 예비 순장에서 순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양육 그리드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예, 지도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예, 순장의 양육구의 작성의 차관상들을 보면은 인격에 예, 그 개발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현재 156페이지입니다. 순장 양육 그리드 인격의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인격의 성장과 비례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충성된 제자, 청지로서의 삶을 양육에게 잘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점검은 전도 그리고 맨투맨 양육 그리고 예, 양육 계획을 잘 추가 운영하는 일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리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 150 교재 158페이지에 이충성
순장을 리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양육 그리드가 있습니다. 이거 쭉 한번 보시면요. 순원의 양육 그리드보다는 훨씬 더 상당히 좀 암송 내용을 봐도 그렇고 상당히 좀 내용이 많죠. 보면 암송도 89절에 대한 것 한번 보시죠. 다 같이 1분 정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암송도 189절에 대한 암송, 그다음에 SCL 저희가 과거에는 SCL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SCL에 대한 공부 그리고 기도 노트 작성법, 중보기도, 기도의 하루라든지 기도의 특권 뭐 이렇게 교제의 중요성, 또 함께 휴가를 간다든지 로드십과 관련해서 내용들, 그다음에 전도 간증문을 작성하고 순원과 함께 전도하고 전도 훈련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 비전, 선교의 중요성, 선교지. 실제로 저희가 해외 단기 선교를 그래서 모임에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품들에 대해서 정직, 겸손, 온유, 충성, 인내, 절제 등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관한 성품들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다음에 양육 그리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 작성된 양육 그리드를 가지고 점검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찜질방 교재도 있네요. 이분은 찜질방을 좋아하신 분이에요. 또 찜질방이 있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휴가 가기, 현장 수련회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희 삼성역 모임은 특별히 사실 뭘 잘하는 모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놀기를 좋아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수련회 하면은 저희는 막 뭘 하지 않아요. 그냥 놉니다. 가서 그냥 노는데요. 3박 4일 동안. 물론 저녁에 이제 너무 노니까는 창피하니까 저녁에 물론 모임을 하긴 합니다만 낮에는 다 노는데 코로나 있기 전이니까 2019년도가 마지막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대부분 가족들이 다 같이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한 가정은 이혼의 위기가 있었고 또 한 가정은 남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개인 회생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또 한 가정은 사업이 거의 망해가고 있었고 어쨌든 그런 가정들이 다 왔어요. 근데 3박 4일 동안 어찌됐든 제가 먹고 즐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한 가정은 이혼의 위기를 넘어서서 바로 셋째를 가졌습니다. 그 애가 벌써 지금 커가지고 3월 2일 날 어린이집을 갔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한 가정은 결국 이제 그 개인 파산을 해서 회복 과정을 벌써 거쳐서 2년이 지나가고 있고 또 한 가정 그렇고 어쨌든 사실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양재 모임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월요 모임, 목요 모임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실은 비유의 사역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개발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장을 양육하는 지도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품과 리더십 개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해보지 않은 건데 순원 성장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의 순원들이 단계별로 어떤지 좀 체크를 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이충성은 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충성은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는지 명언. 그다음에 쭉 지역 모임에 잘 나오고 있는데 김형원 같은 경우 이제 순장인데 순장의 삶을 지속해 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쭉 또 리더의 영적 4세대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순원의 성장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실제 아마 이걸 해보신 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을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긴 한데 훈련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잘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잘하실 것까지는 없어도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아셨겠어요. 그렇지만
네가 사랑하냐 이걸로 그냥 대충 깨우쳤잖아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순원에 대한 양육 그리드 작성을 실습을 한번 원래 해봐야 되는데 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아마 뭐 과제로 아마 내셨을 것 같은데요. 순원의 성장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참고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순원이 없다 하더라도 순원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볼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줌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보긴 어렵고 우리 훈련 간사님과 함께 막 과제로 이것도 진행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 그리드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로 내 순원에 대해 또는 양육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순원 양육 그리드 작성 한번 보시면 앞에서 반복된 거지만은 암송, 구원의 확신, 경건의 시간, 그리스도의 주제권 말씀, 그다음에 또 교제, 증거, 세계 비전 이런 적인데요. 아까 앞에서 잠깐 말했던 우리 나주 모임의 우리 소영재님이 상당히 긴 이 영적 슬럼프를 좀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맨투맨을 하고 뭐 이러면서 소영재가 의외로 되게 좀 그 슬럼프를 넘어서는 제일 큰 어떤 힘이면은 최근에 힘이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저희 BBB 전체적으로 하는 토요일 날 아침에는 새벽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보통 오늘은 이제 107명이 들어오셨는데 통상 100명에서 110명 사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정말 새벽 아침에 어찌됐든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 몰라도 들어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동지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힘없이 지금 앉아있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갑자기 갖게 되는 거죠. 거기 들어와 보니까는 순장님 저도 와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죠. 네. 또 맨투맨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또 자기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의가 거의 이제 막바지 왔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사역에 적용하기 우리 교재에 이게 160페이지에 있는 사역에 적용하기 1, 2, 3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이 핵심 질문 3가지를 우리 동강 모임의 이현주 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옆에 스크린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BBB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순원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가? 당신이 맨투맨 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순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가? 순원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네,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160페이지 헨리 블랙커비의 소명 중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의 내용. 이거를 우리 서대문 모임의 김효영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니콜라스 진젠도르프 백작은 1700년 독일 드레스덴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청년 시절 그는 독일 뒤셀도르프의 미술관에서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 작품을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유명한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 그림 속 그리스도의 얼굴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진젠도르프는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믿는 이들에게 베풀었으며 특히 300명가량의 모라비안, 체코 동부지방인 모라비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는 1722년 헤르누트 영지에 모라비안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 덕분에 모라비안들은 주님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진젠도르프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사랑은 그의 기도 생활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했으며 다른 이들이 기도 생활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그의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들은 24시간 연속 중보기도라는 강력한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돌아가며 전 세계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기도했다. 이 24시간 연속 중보기도는 100년 넘게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진젠도르프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은 전도에서도 나타났다. 1752년까지 30여 년 동안 헤르노트의 모라비안 교회는 장로그 교회가 20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얼마 후 해외 선교 현장의 신자 수가 헤르노트 교회의 신자 수보다 3배나 많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비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진젠도르프의 삶은 자신과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행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감동적이네요. 네, 볼 때마다 글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예, 아까 오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저는 오리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은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 밑에 있는 발이 바짝바짝 움직이는 거고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맨투맨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만 맨투맨도 얼마나 내가 나의 순원을 사랑하느냐 그걸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우리 순원도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이렇게 살아.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얼만큼 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느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그 모든 사람을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이의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든 어려운 거 빼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없으신 것 같나요? 그럼 강의를 아주 잘 들으신 걸로 시험 보면 100점을 맞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 훈련에 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훈련 간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천국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훈련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맨투맨의 위대한 순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